제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씩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았습니다. 4절에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 지파는 두 지파 몫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이 두 몫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셉 자손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어떤 통로로 오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두 몫의 땅을 준 것은 다른 자손과 비교해서 특별 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요셉만 두 지파 몫을 받았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땅을 두 지파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습니다. 더 줬다. 더 주었다. 그 말대로 두 지파 것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한 대로 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인간이 그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다 그 인간의 말을 다 들어야 되냐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내가 그러면 뭐 우리 아들이 건달이고 말썽쟁이고 하더라도 막 주고 싶은 축복 다 막 내려버리면은 하나님이 개인들 복을 주냐?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축복한 대로 그 움직이는 인간의 종이 아닙니다. 인간. 그럼 야곱이 자식에게 축복한 것이 왜 그대로 이루어졌냐? 요셉 자손에게 그 세겜 땅을 더 주겠다 한 복이 왜 이루어졌냐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요셉 지파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거라고. 그럼 요셉 그 자손이 뭔가 특별하냐? 요셉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다 산 겁니다. 원래 야곱 이 자손들이 가뭄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요셉에게 내려가서 그 곡식을 얻고 나중에는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고센 땅을 그 받아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한 거죠.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제가 살아난 거죠. 그 요셉이 희생해서 요셉의 희생과 희생으로 다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죠.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오른쪽은 므낫세 장남 또 왼쪽 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했는데 야곱이 그 두 팔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가도록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얘가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렇죠.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둘째 아들에게 가게 하고 왼쪽은 그 장자 므낫세에게 가게 한 거죠. 가게 하고. 그 야곱의 그 행동을 뭘 이해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그 법이죠.
그러니까 달리하면은 낮아지고 섬김 있고 희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 큰 자. 그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위대한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을 바꾸어 간 겁니다. 오른손은 힘이거든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을 때 4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돼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게 돼 있는데 땅을 분배받은 것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고 17장이 큰 아들에 대한 땅이 나와요. 땅이 나와. 그냥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약자보다는 강자가 또 지배를 받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긍지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지. 힘. 그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이. 권력, 돈, 지위, 명예, 지식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사는데 편해요. 편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없는 사람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좋아하죠. 더 좋아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살 때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무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살 때는 평생 거지 생활. 하늘을 소망으로 가져도 평생 거지로 부잣집에 버리는 음식 얻어먹고 살았다. 죽어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은 평생 살 때는 거지로 살았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지로 사는 사람도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살죠. 거지도 복권을 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도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원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산자가 된 거죠. 산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법대로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상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일단 쥐면은 그냥 에헴이죠. 에헴. 자식들 다 복종해.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악한 짓이죠. 악한 짓.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평안하게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문이 막 왕성하게 보이지만은 왕성하지 않아요. 얼마 지나서 다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리 이야기한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거죠. 망령되이. 망령된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지가 도둑질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을 해서 권력을 얻고 돈을 벌고 해놓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러고 그건 하나님이 복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악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지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부러워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알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이게 언젠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유혹을 하고 가져라 그리고 굉장히 좋아 그래도 겁이 나서 못 가지는 거죠. 겁이 나서. 예. 겁이 나서. 그 나사로와 비교해서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지옥 간 부자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멋있게 살았겠어요.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그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생을 사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영생. 얼마나 괴로운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한번 세상에 보내주면 내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고. 그냥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가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네가 가서 말한다 해서 걔들이 들을 거 아니야? 안 듣는다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두면은 아무리 누가 와서 말을 해도 그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옛날부터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뭐 이래 하면은 그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뭐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로부터도 그런 말 들었어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쳐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일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 갖다 댈 수 있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말로가 행복하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세상은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사는. 예.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 세상이 잠시구나. 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렸을 때 자기가 당신이 글을 썼다고 저한테 보여줘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시를 썼던데 시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그리 빨리 갔는가 그런 그 시요. 그런 시는 우리 나이 되면 다 씁니다. 다 씁니다. 예. 그러나 벌써 그냥 제가 옛날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훨씬 많아. 우리 중학교 친구들 가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 그렇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들이 뭐 40대지 뭐 다 40대. 우리는 그보다 몇십 년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러면서 다 그냥 그리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나 영원의 세계. 그 영원이에요. 영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해서. 예. 다 그렇지 않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 다른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크리스찬들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뭐 하나님 은혜로 그 큰 부자가 되고 큰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도 많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을 인도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목사님들이 뭐 교회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뭐 했다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예. 뭐 우리 같은 교단에서는 제가 많이 아는데 다른 교단도 좀 알고 다 별로 아름답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예.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인류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 교회도 무슨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고 어, 그걸로 구분한다고. 예. 그런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 한마디로 그 하나님인데 딱이 맞을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멋진 모습으로 성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희생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해. 제 후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작으면은 우리 그 CBS에 나오는 그 가수면서 작곡하는 유명한 주 이름이 생각나네. 주성훈인가? 주영 뭔가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그 새롭게 하소서 MC 보는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미국에서 성장했죠. 그 양반이 한 말이 그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개척교회 목사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 왜 개척교회냐? 개척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봤을 때 몇십 년 했다는 거지. 왜?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보고 개척교회라 아버지 보고 개척교회 목사라는데 왜? 교회가 작다는 거지. 교인이 얼마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 자기도 그러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너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게 아닌데 그냥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나는 목사의 아들인데 자꾸 자기 보고 개척교회 목사를 개척교회 목사. 이 세상에 눈이 그렇죠. 제 후배가 그 작은 교회 목사인데 교회가 커질 수 있었는데 그 상가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소유해서 탈이 없지만은 뭐 좀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려 그러면은 주인이 업종 변경한다고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되고 그때 보면은 또 교인이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 예, 그런 걸 몇 번 당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작아졌는데 제가 그 교회를 조금 알아서 그 교인들을 좀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얼마 전에도 그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 다니나 그러니까 여전히 다닌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충성심이 대단하대 그러지. 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또 유지가 돼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 사람들 뭔가 하면은 그 대기업의 그 부장하고 임원하는 그런 사람. 예. 근데 이 자녀 중에 하나가 자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케어를 잘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옮겨도 계속 같이 다닌다는 거지. 계속 다니면서 그야말로 형제처럼 그렇게 섬긴다 하고 듣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장애인들 좀 많이 케어를 많이 했는데 또 언젠가는 또 어느 큰 교회 그 장애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걸 잘한다 해서 그쪽으로 또 왕창 가버렸대. 그럼 자기는 그 잘한다고 해서 가는 데 대해서 자기가 또 뭐라 할 수 있는가? 여하튼 우리보다는 잘할 것 같아. 그럼 뭐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다 그러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참 복을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부가 참 좋은 사람이고 다른 장애 아닌 자식들도 있지만 다 그걸 보니까 훌륭하게 키우더라고. 훌륭하게 키워.
이제 나이가 막 들었죠. 걔들도 한 30대인데 다 훌륭하게 키우나. 그런 우리 인생이 언젠가 끝난다고요. 우리 뭐 가끔씩 사고 소식도 듣지만은 갑자기 다 끝날 수 있는 거라고. 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네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예. 한국 사회만 존재하는 인류교회 다니다 왔느냐. 인류들은 왼쪽에 서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은 인류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도 하더라. 예.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이류다 삼류다 그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면 인류지. 예. 뭐 그것도 웃기는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 네가 어떻게 서 있냐 이거 중요한 거지. 예. 그 세상에서 일어난 사람들 그 평신도도 몰라도 제 목사들은 아는데 그 비하인드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끼리 할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처음에는 막 열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이래 되면서 그게 권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야. 그게 막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우리는 그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았다. 여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을 주셨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여요. 아우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았네. 아우 요셉은 복 받았네.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도 되고, 아유 또 기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두 몫을 받고, 하나님 우리도 요셉이 되고 싶습니다. 요셉. 그래가지고 그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다윗과 요셉이죠. 다윗과 요셉. 또 요한도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성경 이름 지을 때 제일 많은 게 다윗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요셉하고 요한이 한국인들의 성경 이름에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은 그 손자 이름이 사무엘이고 모세야. 그래서 왜 이름을 사무엘과 모세로 지어놨는지 애들도 자라면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집은 그렇게 지어놨어요. 가난한 집이었는데 항상 그 할머니가 우리 모세, 우리 사무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건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 모세와 사무엘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용하기를 기도를 많이 했지만 우리 제일 많은 건 요셉과 요한입니다. 다윗은 아주 희귀합니다. 희귀합니다. 옛날에 조다윗도 있었지만 뭐 희귀해요. 희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왜 그런 몫을 받았냐. 그게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요셉이 희생한 거죠. 섬긴 거죠. 예. 그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 가족들 돌보면서 아마 요셉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가문이 번성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줬느냐? 희생이죠. 희생, 섬김. 세족식 때 발을 닦아줬다. 그 섬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해서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생각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내 생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민족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거리로 뛰어나가고 막 그럼 그건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있다는 거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알아야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죠. 당신께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보인다 그러죠. 그 징조로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면은 다 알지, 다 알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막 그 제일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막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역사나 또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본다고, 그걸 이게 이렇지 않군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지나갈까요? 왜 우리 국민은 돈을 좋아할까요? 예, 그런 걸 궁금하게 가지고 나가세요. 보이는 것만 자꾸 보면은 인생 자체가 막 괴롭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막 불쾌함, 막 화도 나고, 막 그냥 살기 싫어. 요나가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냥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뭐 햇볕만 쬐도 그냥 성질 나서 막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하나님 막 밉고 싫고 뭐 이런,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뭐 변태, 하나님 막 변태 같아, 그냥 이상한 성격 같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이 변태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막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있다. 그걸 보는 사람은 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남은 교회, 200명 모이던 교회가 20명이 되어도 끝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된 거고, 그런 사람이 뭐 그 세상에 다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기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요셉 지파의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